욥기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과 인간이 무슨 관계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무슨 관계인가.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은 에스더의 말씀, 다니엘 이런 말씀 보면은 악인이 그에게 승리하는 것 같으나 결국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의인이 승리하는, 역전하는 그런 통쾌한 이 성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위대하심 그리고 악인에 대한 이 진노는 약한 자들에게는 소망이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분명 우리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약한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욥기에서는 이 소망이, 약한 자가 붙드는 이 소망이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보면은 욥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그 시적인 표현들을 막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이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막 이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데 욥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절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한없는 하나님이 나와 재판을 하고 계시니 내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 하나님과 내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느냐. 나는 이롭고 죄가 없지만, 나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데 이 욥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욥이 느끼기에 자신과 아주 멀리 계시고 자신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과 지금 소통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8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렇죠.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그런 무력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욥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줄차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또 자기 앞으로 지나가시고 움직이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마치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을 때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장면, 그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지만 욥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라합, 라합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라합을 떠올리면은 제일 먼저 어떤 여인이 떠올립니까? 정탐꾼이 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한 정탐꾼이 갔을 때 기생 라합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이 고대 근동 신화에 보면은 창조의 신과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그 라합이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리오에단, 사단이에요. 바다 괴물, 바다 용 이런 표현인데 그런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저항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통적으로나 연약한 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랄 때 많이 사용한 표현이에요. 세상에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표현했을 때 그런 표현인데 하지만 지금 욥에게는 이 모든 것도 다 절망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근원지가 하나님이라고 욥은 여기고 있어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렇죠, 잘못이 없었어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날마다 몸부림쳤어요. 그랬는데 자기의 삶에 이렇게 고난이 당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야? 라고
욥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그 사단도 그 바다 괴물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기겠느냐라며 욥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억울한데, 진짜 억울한데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자기가 지금 싸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라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보면은 이 욥의 탄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의문을 일으켜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욥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당연히 사용했던 그 언어들,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위대한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찬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였던 그 언어들이 지금 그 욥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또 우리의 삶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들이 지금 우리 지금 현실의 삶에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은 고민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날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욥처럼 갑자기 고난을 당하니까 이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네,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욥이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은 욥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할 수 없다라고 탄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냐.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에게 원망 불평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참다가 너무나도 고통이 심해져서 그 원망이 아니라 자기의 그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데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무슨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심이 있겠냐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강하시고 가장 높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온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다라고 19절하고 20절 말씀에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하시고 가장 높은 심판자이시기에 인간이 아무리 온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다. 이 사실이 욥에게 절망의 원인이었어요. 욥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신이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온전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자기 자녀들까지 위해서 그들의 생일을 맞이했을 때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지 않을까 자녀들까지를 위해서 또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도 드리고 그랬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하기는 마찬가지다. 멸망하기 욥이 느끼게 온전한 자도 자기도 온전했는데 자기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악한 자도 당연히 고통을 당하니까 멸망하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온전하려고 했던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지금 욥은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냥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죄 없이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고 욥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의인들이 사고로 죽음을 맞는 이유도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렇게 의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왜 역사하시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 거야? 왜 우리를 질병에서부터 취해주지 않는 거야? 그런 의심을 품고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냉소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참 믿음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 이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욥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에 귀를 오늘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의무를 품는 그들의 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냐? 그들의 사정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살아갔는데 죄 없이 살아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고난을 당하니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이 없으니 해결이 되지 않으니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욥을 통해 우리는 이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이유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듣자마자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태도, 그것을 갖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느끼고 그리고 현실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렇게 멀리 느끼는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응답이 빨리 옵니까? 늦게 올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경험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기도한 대로 기도했다고 1초 뒤에 바로 응답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응답이 늦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인생의 그런 고통을 토로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또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렇게 공감하는 이 추운 이 겨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벌써 영하 한 4.5도, 5도, 뭐 영하 5도 뭐 이렇게 새벽에 내려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날씨까지도 추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끝내는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추워지는 겨울의 계절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욥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고 그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 죄 없이 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고통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욥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한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소리를 도대체 들으시는지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한 분이라 그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냐 하며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자들이 원치 않는, 또 본인이 바라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이 욥기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정이 있었겠지, 그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겠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갔을까 생각해보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영하 4도 5도 앞으로 더욱더 추워질 텐데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형편, 우리의 형편도 나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